창세기 26장 22절부터 해서 25절까지 말씀.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집집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 있지만은 특별히 약속이 머물러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뭐가 머물러 있는 가정이요? 약속이 머물러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약속이 머물러 있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를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 이 교회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 사람들, 이 교회 우리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됐든지 권사님이 됐든지 장로님이 됐든지 간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면서 너의 기도한 대로 이 교회는 이런 은혜를 내가 주리라 라는 약속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 성도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성도가 바뀌잖아요. 그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사를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약속은 떠나갑니까? 여기 남아있습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약속은 여기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계속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도 이사 가십니까? 하나님도 돌아가십니까? 하나님은 계속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지나서 그 약속이 여기서 딱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사람은 이잡고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강남에 더 크로스처치라고 박보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유튜브에 그분 설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과천의 하벳살롬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교회에서 나가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데리고 한 150명, 100명 가량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청년들 데리고 나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분립 개척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개척을 하는데 과천 쪽에 상가를 하나 얻어서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계속 감독을 어디 주시냐 하면은 강남에 감독을 주시는 거예요. 서울 강남에 땅값이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새 얻는 것도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새도 비싸고 땅도 비싸고 그리고 주차하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주차하기도 어려운 동네. 거기에 가라는 감동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얻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주일 오전 시간 예배 시간에는 비는 소극장을 빌려서 예배를 얼른 치워드리고 극장은 주로 저녁 때 돼야 번성이 되니까 오전에만 빌려서 연극하는 소극장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드리면서 거기서 사람이 모이기 시작해서 지금은 1000명이 모여요. 1000명이 더 많이 몇 전에 그랬고 지금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건데요. 주님은 이제 사랑의 교회의 옛날 성전에 들어가라는 은혜를 주셔서 거리로 이제 부활절날 옮긴다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는 돈도 없고 청년들이 뭐 돈도 안 내는 청년들이 있어서 이렇게 재정이 없는데 자꾸 강남을 가라는 감동을 주시는가.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마음에 담겨지는 마음은 강남 땅에 그 강남 땅이 원래 개포동이라는 동네가 그 강남 3구 그 동네가 원래는 서울 시내에서 비만 오면 침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개포동이 왜 개포동이냐면은 개펄동이에요. 개펄동. 비만 오면 뻘밭이 된다 해가지고 장화 신고 다녀야 되는 동네라고 해서 개펄동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이제 개포동으로 부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치 없는 땅에 살던 어르신들이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서원해놨던 그런 은혜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감동을, 굉장히 개인적이죠.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 언약이 강남이 개발되고 돈이 많아지고 그 기도했던 분들이 돈 많이 벌고 사랑의 교회를 다니고 소망의 교회를 다니고 뭐 서로 중현교회를 다니고 강남의 대표적인 세계교회예요. 그런 강남 중앙 침례교회를 다니고 하면서 그냥 편안한 신앙생활 하면서 다 묻어놔버리고 잊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기억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러 자기들을 보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기서 목회를 나가면서 그 땅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고 흙으로 돌아가고 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맺은 언약이 있다면 그 언약은 이 교회 안에서 맺은 언약이 있다면 이것도 이어져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맺은 언약이 있다면 그것도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면서 이어져가는 하늘의 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상 숭배만 했는데요. 아니요.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하던 집 아들이에요. 우상을 그냥 숭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버지가 전직이 그거예요. 우상 깎아서 만들어 팔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이 일어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더니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도 24절에 이삭이 브엘사바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아마 예배하러 올라갔겠죠. 그랬더니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이 딱 성취되는 역사를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하나 할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럼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주인공,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주인공이 되는 여정에서 그냥 됐습니까? 고비고비를 지나갔습니다. 신앙의 고비고비를 지나간 거예요. 신앙의 고비고비를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입을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교회 안에도 부르심을 입어서 구원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안에 있고
구원의 언약이 있고 그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저 주어진 언약이라. 그런데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특별한 언약이 맺어진 가정이 있어요. 구원의 언약 외에 부가적인 다른 언약이 맺어진 가정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부름을 받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특별한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네. 부름을 받을 때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지시해야 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서 복을 얻으리라 이랬어요. 미래형으로 말했어요. 미래형으로 말했다.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소돔 고모라의 전쟁을 딱 치르면서 믿음으로 딱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죠. 그리고는 쪼개진 짐승 사이에 하느님의 불이 확 지나가면서 네 자손의 땅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약속을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을 너에게 이 땅을 애굽 광야에서부터 유월할 때까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부가적인 약속들을 성취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당대가 힘든 거예요. 약속의 터가 없는 데서 그 약속을 만들어 가야 되고 또 이루어 가야 되고 하니까 싸워야 될 게 많고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터에 있는 사람이 목회를 하면요. 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터에서 만들어 가려니까 고생에서 앵고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당대 믿음의 사람이 목회를 잘 하려면 영적인 후견인 같은 분을 만나야 돼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영적인 후견인. 그래서 조영기 목사를 만났어요. 누가 후견인입니까? 최자실 목사님이 영적인 후견인이죠. 그래서 멘토가 있는 거예요. 멘토. 영적 멘토가 있어서 그분이 마치 영적 아버지가 되고 영적 어머니가 돼서 그 부모의 언약이 흘러가듯이 영맥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영맥은 혈통을 따라서 흘러가야 때로는요. 다윗의 영맥은 누가 흘러갑니까? 솔로몬에게 흘러가잖아요. 혈통이잖아요. 모세의 영맥은 누구한테 흘러갑니까? 피가 섞였습니까? 안 섞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맥은 엘리사에게 흘러가요. 그 언약이 흘러가요. 피가 섞였습니까? 안 섞였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혈통이 아니게 흘러가기도 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기도 하고 어떻습니다. 그런데 그 영맥이 흘러가는 것은 따라서 사명도 흘러가는 겁니다. 같은 사명도 흘러가는 거예요. 같은 사명도. 그래서 그 사명을 물려받는 사람이 그 사명의 짐을 물려받는 사람이 그 기름 부음도 물려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름 부음만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영맥이 그렇게 흘러가지를 않아요. 부스러기를 받는 정도예요. 진짜 영맥은 그 사명 따라서 촛대가 이렇게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삭은 지금 계속 자기도 고생하면 자기 믿음이 어느 정도 세워졌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내 누구의 하나님이니?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까? 두려울 일이 늘렸어요. 브레셋 왕 아비멜렉이 얽히고 슬켜보니까 좋은 때도 있고 힘든 때도 있고 위협을 느낄 때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려울 일을 늘렸어요. 블레셋 사람은 얼마나 억센지 샘을 팠더니 뺏어가고 샘을 팠더니 또 뺏어가고 그래서 다투다가 하다 보면 더 심해지면 싸움 날 것 같으니까 피하고 하면서 로봇까지 밀려나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 거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서 안 되겠다 싶어서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브엘세바가 아브라함이 주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던 데거든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기도하던 그 제단에 올라가서 막 하나님 앞에 그 밤을 보내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종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무엇을 주고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약속의 성취를 언약하신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일날 돼서 그냥 오늘 뭐 아무 생각 없이 들려와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는 예배하고 인생의 고비를 지나가지고 그 고비를 지나가면서 그 갈급함을 가지고 오는 예배의 자리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그래서 그 갈급함을 가지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서 간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맥 안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언약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따라합시다.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럴 때마다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언약의 갱신이 일어날 때 주님이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이렇게 아무 것 없이 그렇게 확 끌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영의 임재가 확 밀려들어온다고. 확 밀려들으면서 내 가슴 안에 벅차게 나를 변화시키는 영광과 함께 이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언약이 맺어지고 나면요. 마음에 안심이 팍 되는 거죠. 안심이 팍 되고 불안하지 않고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집사람이 나보고 자꾸 건강검진을 받재요. 그리고 김원조 고사님도 있고 그래서 간하고 담도를 초음파로 찍어보려고 했더니 그 동네 병원 같은 데 갔더니 이게 초음파로는 안 잡힌대요. 워낙에 이게 간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잘 안 잡힌대요. 그래서 영대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자고. 그래서 얼만데 35만 원 든대요. 내가 됐다. 내 몸 봐라. 지금 건강하고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뭐 잠 잘 자고 말로 같은데 돈 써노. 그러는데 왜 그런 검사를 우리가 받으려고 합니까? 좀 안심하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아브라함, 이삭과 지금 하나님과 언약의 갱신이 안 일어나도 계속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안 지켜주셨어요? 계속 지켜주고 계신 중이에요. 그런데 이 밤에 주님과 언약이 딱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삭의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담대함과 안심이 생기는 겁니다. 등심 말고 안심요. 대구에 가면 안심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안심 옆에 반야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동네 이름이 왜 반야원이고 왜 안심이냐 하면요. 왕건이
고리를 걸고 왕건이 변호한테 쫓겨가지고 막 도망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제를 넘어가는데 해가 달이 거기 딱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반쪽짜리 달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명을 반야월이라 그랬어요. 반야월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안심이에요. 그 왜 안심이라고 했냐면 조금 더 한고비를 지나면서 하양 쪽으로 좀 더 내려오고 나니까 이제 안심했다. 그래가지고 동네 이름이 안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은혜가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예배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키심에 대한 확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삭처럼. 그때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모님, 간 초음파 검사 다 하고 나면 당신이 안심이 되겠어요? 또 딴 걸로 또 불안해할 사람이 저 사람은. 저 사람이 그래요. 걱정을 좀 사서 하는 사람. 그래서 돌다리 청증이 돼보고 다 건너가고, 근데 오남술자까지 다 건너가고, 민주보이까지 다 건너가고, 뚱뚱한 나도 건너가고 난 뒤에도 진짜 내 건너가도 되나 이런 사람이 굉장히 신중. 그래서 신중한 게 장점이 되기도 하는데 믿음을 가지세요. 가지시고 고기나 구우면서 35만 원 가지고 자, 이삭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나타나줬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아브라함을 지켰던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의 하나님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키시겠다고 하고 또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당대 믿음이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언약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후기십니까? 부모 세대와 맺은 언약이 내 앞에서 다시 갱신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어우러지면서요,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요. 사람이 두려움이 많으면 믿음을 못 가집니다. 믿음을 못 가지고 불안하기 때문에 지 인생을 자꾸 못 살아요. 저는 농구를 잘 하지 못해요.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끼리 이렇게 농구장에 이렇게 가면은 농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하는 게 뭐냐 하면 농구 골대 밑에 이거 하는 거예요. 덩치가 크니까 으라 뿌리면 골 넣어야 되는 애들이 막 돌리다가 쫄아가지고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사단의 역사가 뭐냐면요, 역사 중에 우리가 죄성이 많아서 죄 짓는 거는 또 다른 문제지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두려움을 줘가지고 이삭에게 지금 무엇을 줘가지고 환경 속에서 두려움을 줘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 네? 나가다가 문 밖에 나가다가 여기 바닷물이 갑자기 한 1m짜리가 물이 꽉 들어왔다고 생각하세요. 문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움츠러들게 만드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움츠러들고 게을러지고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그런 중에 한 가지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예수 안에서 벗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려움이 벗겨져야 그리 밖에 나가서 사자가 있으면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묶고 일을 해야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권영란 권사님 삼정바닷가 근처에 논이 있어요. 자기 논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을 때마다 바닷물이 범람해가지고 깐물이 확 덮쳐가지고 문지게 되고 망치고 한 3해쯤 그러고 나면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걸 심어도 되나 뭐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잡히게 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는 중에 누구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없다고 그러면 인생이 딱 풀립니까? 내가 안 두려워해도 일날 건 일날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내시고요, 이 길 막으면 저 길 여시고요, 그렇게 계속 이끌어 가시는 주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인생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깊이 나가면 또 회복시키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성도들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죄를 지어서 목회를 그만둔다고 합시다. 목회를 그만두면 하나님은 목사가 아니어도 저를 이끌어 갈까 안 이끌어 갈까요?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믿음의 삶을 살고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 오늘 사랑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두려움이 있으면요, 자꾸 미래를 위해서 뭐 해놓으랍니까? 내가 준비해 놓으라겠지. 건강에 불안하니까 암보험도 들어놔야 되고 미래의 저축도 해야 되고 저축도 필요하죠. 그런데 내일은 내일 이끌어 가시는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쓸 거 쓰고 오늘 살 삶을 살고 하나님이 내게 준 인생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언약은 새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확장되기도 하고 갱신되기도 하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 때 이러면요, 야곱이 굉장히 건방진 말을 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2 아들들을 축복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49장 하면 한 명 한 명은 다 분석해서 다 얘기해 드릴게요. 12아들들. 요셉의 2 아들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 보고 너희 아버지의 축복, 자기 이름 말해요. 내가 주는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낫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야곱 자기가 하는 축복이 더 낫대요. 금방져요, 안 금방져요? 금방지잖아요. 근데 금방진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렇게 말할까요? 할아버지 때에서 맺은 언약이 이삭 때 이루어지고 이삭 때 이루어진 언약을 물려받아가지고 야곱이 하나님하고 실험했거든요. 샤파스피다 나인. 하나님하고 실험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언약이 더 낫다는 거예요. 신세는요, 그 가나안 땅 기근 들어서 지금 애굽 땅에 요셉이 있는 아들이 있는 땅에 두부살이 하러 와야 될 신세예요. 예? 아브라함 때는요, 거느린 사람이 300 몇 명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올 때는 야곱의 가문은 몇 명이냐? 이삭이 쌓아놓는 모든 부를 형 에서가 다 가져가고 야곱은 그냥 맨몸에서 시작해가지고 식소를 거느리고 종들 거느리고 하는 75명이었다 그랬어요. 손자들, 조카들 손자들 있고 조카들 없겠네. 손주들하고 식구들 거느리고 들어간 게 75명이에요. 아멘이 아니고 수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더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그런데
그와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열조가 맺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보다 더 큰 언약이 내게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문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미꾸라지처럼 피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믿음의 성부를 걸 때 성부를 걸어야 되는 거. 헌신도 너무 피하면 안 돼요. 헌신해야 될 거는 헌신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언약이 내 대해서 새로운 언약으로 확 이루어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고. 저희 모교에 얘기했죠. 1974년도에 교회를 지었는데 미군 부대에 뭐 이런 부대에서 나왔는 폐자재를 가지고 이렇게 나무로 지은 성전, 목조 성전을 콘크리트 성전으로 새로 지은 게 1974년도예요. 4년도에 교회를 지을 때 교인들이 금가락지, 은가락지 받은 은혜대로 그렇게 주머니 들어서 헌금했어요. 형편껏 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지어가는데 그 당시 돈으로 4천만 원인가 하여튼 돈이 모자랐어요. 돈이 모자라가지고 그거를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이 수기하고 하다가 돈 나올 구멍은 돈 있는 사람 장로밖에 없거든. 그래서 다 째려보는 거죠. 이분이요, 전해철 장로님이 경찰서장을 했는데 한 번이구나. 전해철 장로님은 더 사업을 하셨는데 이 장로님이 그래 내가 내겠다면서 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공사를 다 마무리했어요. 근데 그 특위에 사는 저 같은 청년 시절에 우리는요, 교회를 파면서만 지하실을 좀 파내려가지고 본당하고 밑에 이 교육관 2개 요래하는 거예요. 본당, 교육관 2개, 주방 요래되어 있어요. 이쪽에 관리주소 사택이 있고. 공간이 너무 적은 거예요. 본당은 억수로 크게 해놓고 높단하게 해놓고. 그래서 청년부실도 좀 있고 이러면 좋잖아요. 교회를 하면서 지하를 좀 파내려가지고 지하실, 기도실도 좀 만들어. 그렇지 유년부실하고 소년부실하고 뭐 이런 유치부실에 이러면 또 주중에는 유치부실에 맨날 유치원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하러 가려면 기도할 공간도 마땅치 않고 왜 이래는 입이 당나발 튀나왔어요. 그 지은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지은 거라. 근데요 그렇게 금반지 은반지 들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계속 그 가정에 물질의 축복을 부자라 보시는데요. 그리고 전해철 장로님은요 그 아드님이 이거 하죠. 아마 이것도 있었는지 좀 의심스러워요. 밤새도록 술 퍼먹고 술 친구 데리고 새벽 4시에 우리 마누라 새벽 기도 하러 가는데 우리 마누라 보러 갈래? 해갖고 친구 새벽에 술 퍼먹고 같이 와서 술 취해가지고 집 살 때 친구 전도해가지고 그 길로 예수 믿은 분도 있고 그래요. 저 전적이 좀 화려하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은 것에 대한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 그 다음 때도 계속 하나님이 물질만큼은 계속 풀어주시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언약의 역사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따라서 내게 주어진 몫을 피하지 맙시다. 내 인생에 주어진 몫을 피하면 안 돼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몫 거기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언약의 백성 하나님 우리 구원의 언약은 예수님 안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언약이 내 안에서 내 것으로 성취된 특별한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요. 자기 인생의 전반기에 맺어졌다가 후반기에는 열매 따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는 계속 언약에 만들어가는 여정을 걸어가다가 그 다음 때 열매가 확 맺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열매 사람이라 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언약이
복으로 이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박연주 원장님 같이 자제분들이 없는 사람은요, 언약의 영적 줄기를 만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혈통을 떠나서 이루어져가는 거거든요. 혈통을 떠나서.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던 분들은 존경받아야 됩니다. 존경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교회의 틀을 잡아놨던 분들, 또 권사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간에 그렇게 영적인 틀을 잡아준 사람들은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안에서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쌓아놓은 그 언약은 주님 안에서 저대에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 때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 때 이루어졌는데 안에 약속을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언약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약이 있는 교회가. 우리 성광교회에 하나님의 언약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이루어갈 겁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에도 그 언약이 남아있는 가정,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린 좀 연약해도 그 언약 안에서 계속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당대교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주님과 실험하십시다. 피하지 맙시다. 돌파할 건 돌파해야 되고요. 믿음에 실험할 건 실험해야 되고요. 그럴 때 그 언약이 우리는 만들어가는 세대로 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 하나님의 언약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섬겼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종들이 이 교회를 붙들고 실험했던 그 기도들을 기억하시는 주여, 응답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언약을 성취해가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밤마다 이 성전에 와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아버지 얼굴을 구했던 여종들의 기도와 남종들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들을 기억하셨던 하시는 주여, 그들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 이루어 주셔서 어느 곳 어느 처소에 그 자손들 흩어져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안에서 기도하며 쌓아왔던 그 언약이 오늘 성광의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풀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성광의 역사가 모든 권속들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만들어지게 하시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들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